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오리쯤 되는 감람원으로 갔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그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인데, 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 옆에 기름 틀이 있고 그 옆에서 유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저녁은 마지막 날 저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제 동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동산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떤 데는 동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굴이다, 터널이 라고 말하는 학자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체포가 되는 거죠. 이제 곧 다가온 그 시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돌 던질 만큼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자,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서 사라의 미움을 받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쫓겨날 때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진 브엘세바 강야 앞에서 그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집트로 가지도 못하고 아이를 앉혀놓고 울 때 화살 한바탕 흙이 좀 떨어져서 마주 뵈면서 소리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굴에 갖다가 바짝 대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떨어지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거리를 떨어져서 우리가 그 주암산 기도원에 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도 기도가 안 되고, 멀리 떨어지면 또 짐승들이 나타나도 위험하고 하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각각 나무 밑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세 사람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어렴풋이 들을 수 있도록 뒤에다 앉혀놓고 이제 합심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떨어져서 개별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세 사람을 옆에 두고 동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큰 일을 하고 말죠. 큰 일을. 야고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딱 한 줄 나오지만은 그 한 줄이 제일 첫 번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그만큼 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참 아주 중요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글로서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지만 그동안 반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남음이 있죠. 이 세 사람을 내가 오늘 마지막 기도에 기도 동력자로 삼겠다 그러고 데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게
인성이고 고민하는 게 인성이고 인성이지만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이 나중에 나처럼 일이 닥칠 때 이와 같이 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코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처럼 똑같이 하고 그러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실 때 오늘 이 이야기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실하고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하고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골라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나마도 소설처럼 이래 들으면 이해가 가고 그림이 그려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들이 많이 또 있고 또 이제 그 생리적인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학적인 그 관점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 어딘지 잘 판단이 안 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현실과 또 영적인 세계와 이게 하나가 돼 있어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소설책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계시록과 같이 같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일단 받고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 꽉 지르면 벌써 기절해가지고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게 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거의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늘 양 잡는 날 저녁에 죽게 되는 이 날인데 거의 그걸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거의 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자기 발로 사형대에 못 올라갑니다. 그 어떤 강한 사람도 꼭 옆에서 사람들이 이 힘센 사람이 들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형대에 세우지 자기 발로 떨어딱 올라가가지고 탁 고개 내밀고 자 준비됐으니까 잘라라 이런 사형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고민하고 그의 죽을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앉혀놓고 몇 발자국 앞에 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얼굴에 땅에 대는. 다윗도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이 기도를 보면요. 세 단계를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 각 단계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기도의 동력자에게 확인하고 가고 또 기도의 동력자에게 확인하고 가고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다면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잠을 안 자야 되고 뭐그 땀이 피같이 흘리도록 온 힘을 막 쏟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그 자지 말고 깨어서 기다리라. 그 신랑이 이제 오늘 저녁에 온다 했으면 오늘 저녁은 최소한 자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러나 다른 날은 안 잘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날 잡았거든 자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날이 잡힌 날 신랑이 온다는 날
예수님이 죽는다는 날에는 자지 말아라.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저녁은 다른 날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뭐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응답 자체가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니는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네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르고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져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원수가 진짜 사랑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 안 미운 척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 맞지요? 나 이 원수 싫습니다. 나를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면서도 그럽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내 원은 이거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들도 뭐 컴퓨터 살 때 아버지 돈 좀 보태주세요. 또 보태준다.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은행에서 이제 꺼내지 못하니까 우선 보내주면 내가 결제를 하고 찾아가지고 보내줄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뭐 내가 저기 그 빌려달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까지도 뭐 아버지 보태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아버지가 안 된다 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보태준다 할 텐데 그래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갚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만약에 이 말을 안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안 한다면 아들이 나 살려주십시오. 나 십자가 안 질래요. 안 집니다. 얼마든지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온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자기 의사는 분명히 밝혔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39절에 말합니다. 40절에 이제 제자들한테 여긴 제자들에게 오사 이랬지만 이 그 9제자에게 온 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세 제자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얘기합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태까지 잠 안 잔 날 내가 너들 잠 못 자게 한 적이 있나? 오늘 저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오늘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특별히 부탁했는데 그것도 못 깨어 있느냐? 그렇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죠.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했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잠을 안 잔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그만 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만약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다른 것은 먹어야 되고 또 배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안 잘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부탁을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역시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구나. 내하고 똑같구나. 내가 힘들 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 십자가는 내가 혼자 져야 되는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의사가 쓴 거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도와주는 이야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제자들이 안 도와주니까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면서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핏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시 땀방울을 흘렸다 이래요. 핏방울이 흘리는 것과 땀방울이 흘리는 것이 여러분 피를 안 흘려봐가지고 모릅니까? 피는 아주 진합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굵은 방울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땀방울은 줄줄줄 흐르죠.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쥐어짜고 완전히 진액이 마르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맨 처음보다 상당히 진보돼 있죠. 그때는 뭐 나 살려주세요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부득이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으면요, 이게 간구가 맨 처음에 간구하고 두 번째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니는 그거 안 지면 안 돼. 언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기도를 두 번째 할 때 딱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네가 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 막 진짜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을 결심을 하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보고 자는 걸 보고 참 기도하면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래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다 잡버립니다. 그럼 이 인간들은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미련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자는 있어야 됩니다. 동력자를 믿어서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그리고 힘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힘이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할까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안 자고 눈이 동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힘이 나죠. 힘 나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이런데 이번에는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또 나가서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을 안 적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같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제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각오를. 예수님께서 44절에는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 잘해서 이 짐을 안 지게 할 수 있다든가 또 사람을 욕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저주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됩니다. 근데 45절에 와보니까 또 그대로 자잖아요. 그 잔다는 건 뭡니까? 이 잠에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고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엄마가 성거늘에 굴 따러 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울다 엄마 찾다가 그냥 힘이 들어서 잠이 들어버리죠. 제자들이 그만 배가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슬픔에 잠기면 어떻게 잠이 오나?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진짜 슬픈 잠이 있지. 그래서 이제 빈소에서도 막 울다가 잠자는 사람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배고프고 춥고 배고플 때 잠이 들면 죽어요. 죽는데 우리가 볼 때는 춥고 배고프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 막 깨웁니다.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그러면 잠들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그만 잘 필요 없다. 이제 뭐죠? 일어나라. 막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 얘기는 이제 아가서에 잘 나오는데 그 이제 그게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데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 그 때가 왔다. 신랑이 왔다고 나팔 부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불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결국은 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기집니다. 넘기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다면, 못 지죠. 못 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안 박는다는 뜻입니까? 박죠.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릅니다. 이놈들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냐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재물 될 가능성 자격이 안 돼요. 그건 어린 양이 되지 못하고 개를 잡았거나 돼지를 잡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 이러고 그냥 재물이 되지만 이 개하고 돼지는 재물로 자격이 없는 이유가 소리 지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안 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말은 안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협심 기도, 합심 기도. 근데 조암사내가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내주지만 그대로 기도 안 하고 전부 각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시험이 뭐예요? 목자가 붙들리면 흩어지는 양인데 그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갖고 목자를 기다리라. 그게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로 이제 지금 붙잡히면서 1시간 이내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아서 흩어졌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기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원망은커녕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4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이제 나팔 소리, 이게 나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47절에 체포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원래는 군인처럼 이렇게 무장할 수 없어요. 이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이제 방패를 들고 뭐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이렇게 올 수는 없지만 이제 뭉치나 칼 정도는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딱 가지고 나타나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냥 그 제사장의 종이라고 했는데 사실 무장 군인의 길을 딱 잘라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길을 주워다가 붙이면서 베드로 아니 길을 붙이는 거는 예수님이 붙여야죠. 예,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이제 그 길을 잘라버리죠. 이 군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쓰는 신호를 군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면 예수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잖아. 예수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뭐 12명도 겨우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잘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잡는 거죠. 전에 말하듯이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5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니까 여기 내가 있다 딱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던 사람이 벌떡 뒤로 자빠지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딱 여기 안 나와 있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역시 요한은 제자였어요. 이 제자들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1절에 이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말씀을 가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뭐 비슷한 거로 얘기해야지 너무 칼과 말씀은 다르잖아요. 달라야 돼요. 성경은 성스러운 이야기만 적어 놓은 거고, 뭐 귀신 얘기는 다른 뭐 이런 책을 봐야 되죠. 이건 그러니까 말씀은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칼은 죽이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믿음은 칼보다 세다 그 얘기를 합니다. 53절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핵미사일도 녹슬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온갖 이제 퍼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걸 쏘지를 못합니다. 이게 쏘면 분명히 성산이 있는데 사실 쏘도 이득이 없어요. 그래도 구실고 가지고 다음 얼마라도 받아내는 게 낫지. 그거를 쏴버리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기 때문에 못 쏩니다. 이게 벌벌 떨면서. 그러다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발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기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벌벌 떨면 다 퍼줘야 되는데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살살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 이제 사고를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기도를 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한 뒤에 그게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5절에 내가 너희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군대를 대동해서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맨날 말씀을 가르친 건 니 모르냐?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죄인 잡듯이 해서 나타났느냐? 왜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을 읽으려고. 그렇죠. 이 선지자를 죄인 취급하겠다고 그 선지자가 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이 밤에 이렇게 오는 것은 말씀을 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베드로가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죄인처럼 자기가 매여서 살았 그 매임에 됐지만은 붙들려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 죄인으로 붙들려 가지고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는 그 매여 있었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거 매일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는 매이지 않았다. 율법으로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뭘로 읽었어요? 믿음. 은혜로 읽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말씀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싫고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매여 교회 갈 수 없이 갔지만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가요. 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고요. 56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를 버린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함으로써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꼭 가지자. 그래서 구원 얻자. 그리고 은혜로 살자. 그리고 살리는 사역을 하자. 죽이거나 팔거나 원망하는 사역을 하지 말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 풍성한 삶을 사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